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과거가 되어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지나간 과거이니 어렵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를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주제 성구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자,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그런 마음을 저 자신이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왜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건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2021년도에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의식을 새기셔야 돼요. 어떤 의식을 새겨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누가 더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부담이 될까요? 내가 더 부담이 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의식이 분명한 성도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의식,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어떤 두려운 일들과 공포가 찾아와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의식이 흔들리면요, 생각이 혼미해져요. 나의 자의식이 흔들리면요,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마지막 때가 와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순교하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물론요, 확실한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깊게 바라보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없고 내가 복음만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직까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합니까?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 욕심에 내가 끌려가면요,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욕심에 내가 종이 되어 살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상태로 예수를 믿어요. 이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사탄과 가깝게 지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계속 오늘날 성도들도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왜? 사탄과 더 가까우니까, 세상과 더 가까우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하와가 자꾸 선악과를 바라봐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잘못된 거 바라보면 안 돼요. 틀린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눈이 밝아지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까? 계속 찬양하라. 제가 예배보다 찬양을 먼저 넣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 찬양해라. 왜 제가 계속 찬양하라는 말을 먼저 기록했는가 하면요, 계속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계속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찬양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입에서 찬양 한 번 안 나오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계속 온전함으로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21년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24시간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자.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계속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요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있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방법 7가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앉아서 설교를,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 원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 예배에 대한 교육,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교육과 예배에 대한 훈련을 못 받으면요, 예배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급하면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죠. 제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에 대한 교육, 예배에 대한 경건한 마음, 자세 이런 걸 못 배우면요, 그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타락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교육과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 세상적인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 첫째, 올바른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옷차림이 일단 발라야 돼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장 차림을 해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예배 드리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입는 편한 복장 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최소한 예배에 맞는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양말도 꼭 신어야 돼요. 양말도 꼭 신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양말 안 신으신 분들, 양말도 꼭 신어야 돼요. 그렇게 올바른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둘째,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치 내가 지금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드려야 돼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꼬거나 이런 잘못된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소파에 어깨 정도는 기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삐딱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바른 자세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셋째, 예배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크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가능하면 집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을 수가 잘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다 소리가 그저 울려 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순서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 순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넷째, 설교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돼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집에서 설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과 필기하면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도 다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중으로 들으면서 필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다섯 번째,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목적이 마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요,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오잖아요. 교회 감사헌금 봉투를 여러분 가정에 몇 장씩 다 갖다 놔야 됩니다. 왜 그래서 딱 그때도 딱 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들으세요. 새해가 되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헌금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어요. 조그마한 헌금 주머니, 옛날에 구연 예배 드릴 때 돌리는 헌금 주머니 있죠. 그거 다 사세요. 이제 다 하나 사시라고. 하나 사가지고 제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할 시간으로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헌금 주머니에다 헌금하세요.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또 그래 헌금하고, 그러면요 그냥 계좌번호로 보내는 거 하고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럼 예배 딱 마치고 가면 그 가정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 헌금을 개수해가지고 교회 계좌번호로 붙이든지, 아니면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와서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요,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독교 서점 가서 헌금 작은 주머니 하나 사서, 그죠? 사서 여러분 가족이 전부 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헌금 위원대 해가지고 헌금 주머니를 돌려요. 그럼 그걸 딱 관리하고 끝나고 나서 개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계좌번호로 헌금을 하든지. 저는요 이렇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헌금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 계좌번호로 먼저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헌금 봉투에 적어서 옵니다.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돈은 계좌번호로 보냈지만 봉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 감사헌금 언제나 적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섯 번째, 설교를 마친 후에 영상을 끄면 안 돼요. 이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설교를 마치면요,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빠져나가 버려요. 설교 마친 후에 어떤 교회에서는 광고 있죠.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다 광고하지만 또 찬송도 있죠. 목사 축도도 있죠. 그러면요, 생방송 예배 드릴 때 축도까지 받고, 축도까지가 내가 예배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예배라 그랬죠?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축도 후에 생방송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까지 들어야 돼요? 피아노 간주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딱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듣고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6가지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댓글로 소통해야 돼요. 예배 전에는 여러분이 조금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를 선포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연 집사가 아멘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이 댓글을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메시지 듣기 때문에 아멘도 하고 목사의 눈을 쳐다보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댓글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댓글을 달아야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댓글을 달면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아멘 정도는요, 충분히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 때는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아멘 하면 되지만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댓글로 아멘 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 간의 소통이고 뭡니까? 말씀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생방송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계속 성경 읽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2021년도에는 성경을 몇 독 하라 했습니까? 3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 3독. 아이고, 목사님 1독도 못 하는데 지금까지 1독도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성경 3독에 도전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다 원해. 근데 성령 충만해지는 노력들을 안 해요.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바란다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성경 읽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지 간에 성경 안 읽는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저희 고집이니까 욕할 사람은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붙잡았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날 붙잡았던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져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져도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요,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계속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항상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작정된 자는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작정된 자가 없다,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없다,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대환란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뭡니까? 순교자를 예배해 놨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받을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숨은 자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하시고 체질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믿음을 들여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2021년도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